보십니다. 하나님 말씀은 시편 8편입니다. 시편 8편. 시편 8편 1절에서 마지막 9절까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으시겠습니다. 제가 가져온 성경은 808면에 있습니다. 808면. 시편 8편 1절입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세우셨나이다.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독일의 알버트 듀러라고 하는 사람이 그림을 잘 그리는 화가로 알려져 있습니다. 알버트 듀러, 좀 이름이 어렵지만 이 알버트 듀러라는 사람이 여러분들이 아시는 분은 계시겠지만 기도하는 손이라고 하는 그러한 작품을 남겼습니다. 기도하는 손,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기도하는 손. 예, 한번 손을 모아 보실까요? 기도하는 손.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손이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이 기도하는 손을 그렸던 알버트 듀러, 이가 처음 그림 그리기 전에는 굉장히 어려운 가난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가난해서 미술학교에서 공부하고는 싶은데 공부하기가 참 힘들었습니다. 그때 알버트 듀러의 친한 절친이 있었습니다. 이 절친도 역시 이 그림을 잘 그리는 사람이었었는데 형제보다 더 끈끈한 정을 가지고 우정을 나누고 있었는데 알버트가 고민하는 것을 듣고 이 친구가 알버트를 만나서 그렇게 제안합니다. 알버트야, 우리 둘이 다 집안 형편이 어려워서 미술학교에 가서 공부하기를 원하는데도 불구하고 가기가 참 힘들지 않느냐. 그러니까 내가 졸업하는 날, 그날까지 너를 위해서 일을 할 테니까 내가 미술학교에 진학하여 열심히 공부를 해라. 참 마음이 아팠지만 이 듀러는 친구의 제안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미술학교에서 열심히 이제 진학하여 공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몇 년 동안 공부를 한 다음에 참 좋은 그런 학생이 되었고 이제 졸업을 맞이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이제 공부를 마쳤기 때문에 자기가 이제는 그림을 그려서 벌어들이는 수입을 가지고 친구를 공부를 시키기 위해서 친구가 일하고 있는 식당에 갔습니다. 이제 점심이 끝나고 이제 잠시 휴식 시간이 있었는데 조용히 알버트가 자기 친구가 일하고 있는 식당에 들어가 보니까 그 식당 한 구석에서 알버트의 친구는 손을 모으고 친구 알버트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친구 알버트가
열심히 공부하여 훌륭한 화가가 되어서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 보일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저는 이제 몇 년 동안 이 손을 가지고 식당에서 일하다 보니 손이 다 터지고 물러서 더 이상 저는 그림을 그릴 수 없습니다. 그런 모습을 알버트가 보게 된 겁니다. 마음이 너무나도 아팠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알버트 듀러는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그림이 결국 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감동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 그림이 기도하는 손, 알버트 듀러가 그린 그림, 지금도 전 세계적으로 크리스찬들 뿐만 아니라 많은 세상 사람들에게도 감동을 주는 그런 작품으로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그림을 보신 적 있나요? 여러분 인터넷 찾아보면 다 나와요. 제가 띄우려고 하다가 그냥 여러분들 안 띄우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서 그냥 지나가기를 원합니다. 상상을 한번 해보시고 여러분이 기도한 손, 그리고 여러분 남편을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그리고 자식들 위하여, 부모를 위하여, 친구를 위하여 끊임없이 기도하는 손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누군가 여러분을 위하여 기도하고 계실 줄 믿습니다. 그 기도하는 손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믿음 생활 열심히 하여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신실한 주님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다윗이 이 시를 썼습니다. 시편 8편 1절에서 9절 말씀을 보게 되면 1절과 마지막 9절을 한번 보세요. 그 말씀 보면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이 어찌 그리, 그의 이름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그의 영광이 모든 세상을 덮었다고 하는 그러한 말씀이 여기에 본문에 기록되고 있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1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9절 똑같이 반복되는 말씀이 나와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다윗은 하나님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과 그리고 하늘에 나는 새들과 그리고 하늘 멀리 여러분 바라보는 것이 뭐가 바라보이죠? 태양이 바라보이고 그 다음에 또 밤에는 뭐가 보여요? 달과 별들이 보여요. 그리고 낮에 여러분 하늘을 나는 뭐가 보입니까? 각종 새들이 보여요. 그리고 땅에 들짐승들이 보여지고, 그것들을 다스리도록 하나님께서 누구를 만드셨나요? 사람들을 만드셨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주인공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자연 만물을 창조하시고 여러분들로 하여금 다스리도록 하나님께서 기회를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다스림, 독재를 하도록 한 것이 아니라 그들을 돌보고 사랑하고 하나님 영광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뭘 주셨나요? 손을 주신 줄 믿습니다. 이 두 손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어요. 하나님께 이 두 손을 가지고 세상을 창조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창조물인 여러분들에게, 가장 창조의 으뜸가는 여러분들에게 이 두 손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자연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축복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이 두 손을 가지고 우리는 나쁜 일도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도둑질도 할 수 있고요, 다른 사람을 때리기도 할 수 있고, 다른 사람을 괴롭힐 수도 있고, 뭘 가지고 어떤 사람들은요, 이 손을 가지고 위조 지폐를 만든다든지 다른 이상한 일들을 이 손으로 꾸며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 주고, 다른 사람을 괴롭히고,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하는 나쁜 악한 삶을 살아가는데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그런 삶을 살지 않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거룩한 두 손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 위하여, 이웃들을 위하여 선한 삶, 선한 행동을, 삶을 살아내는 위대한 신앙의 사람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몇 가지 교훈이 담겨 있는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손, 어떤 손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냐면, 하나님께서는 능력의 손이라고 말씀하셔요. 능력의 손을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능력의 손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 땅에서 마음껏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두 손이 없이는 능력을 나타낼 수가 없어요. 나혜정 집사님 피아노 잘 치잖아요. 뭘 가지고 치나요? 발 가지고 쳐요? 입으로 쳐요? 하나님께서 주신 이 예쁜 손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리고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 그러한 반주를, 음악을 만들어내십니다. 음악가들 보세요. 악보를 만드는 사람들, 작곡하는 사람들이나 작사하는 사람들, 피아노를 치는 사람들, 그 다음에 또 악기를 다는 사람들, 참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사들 보면 너무나도 부러워요. 그것은 두 손을 가지고 이뤄내는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는 어떤 손을 주셨나요? 하나님께서는 구원하는 손을 주셔서, 구원하는 손을, 누군가를 구원하고 누군가를 생명을 건지기 위해서는 이 손을 사용해야 되잖아요. 물에 빠져서 지금 죽어가는 사람들 그냥 말로만 걸어 나와요, 걸어 나와요, 거기 있으면 죽어요,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누군가가 뛰어 들어갑니다. 때로는 자기가 어떤 사람을 살려내기 위해서 자기가 물에 빠져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뛰어 들어가서 이 두 손을 가지고 손으로 죽어가는 사람들을 건져내는 거예요. 육신적으로 건져낼 수도 있고, 영적으로 죽어가는 사람들도 여러분들이 이 두 손을 가지고, 하나님께 주신 두 손을 가지고 그들을 구원할 수가 있습니다. 구원에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 번째는 어떤 손을 주셨나요? 위로의 손을 주셨습니다. 위로의 손을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따뜻하게 상처받고 고난당하고 고통당하는 그런 성도들이나 이웃들 향하여 찾아가셔서 그리고 또한 옆에 위로의 손길로 만져주시고 그들의 고통을 이해해 주시고 그들을 따뜻한 손으로 그들을 사랑해 주시는 그러한 능력 있는, 위로해 주시는 그러한 손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으니 이 두 손을 여러분들 잘 사용하시는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어떤 손을 또 하나님께 주셨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언약의 손을 주셨어요. 언약의 손. 여러분, 어릴 때 우리가 어떻게 하지요? 약속을 할 때 손가락을 걸잖아요. 손가락을 걸고 그 다음에 이 약지로 손가락 걸고 그 다음에 엄지로 도장을 딱 찍잖아요.
이 손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원토록 버리지 않고 지키시겠다라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겠다라고, 우리를 천국 보내주시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손가락을 걸고 엄지를 딱 찍어주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그 사랑을 받고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들은 세상 사람들이나 그리고 우리 이웃들에게 한번 약속을 했으면 지켜나갈 수 있는, 언약을 지켜나갈 수 있는 능력의 손을 사용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들은 약속은 참 잘해요. 그렇죠? 그런데 잘 안 지켜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 여러분들은 약속을 안 하더라도, 약속을 안 하면 안 했지, 약속을 지키는 것, 여러분 심각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린 아이들한테도, 저희 아이들한테도 어떤 때는 겁을 주잖아요. 겁을 주고 이거 안 하면 가만 안 둬. 그런데 가만 안 두기는 뭐 가만 안 둬? 그냥 지나가지. 한 번 아이들한테도 그리고 아내한테도 이거 해서 이거 하면 안 된다고 했으면은 벌을 분명히 줘야 되는데 우리는 그냥 지나가요. 어떻게 보면 거짓말일 수도 있어요. 언약을 지키지 않고. 약속을 했으면 반드시 어떻게 해요? 지켜나갈 수 있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한번 계약을 맺은, 계약도 손으로 계약하잖아요. 계약서도 손으로 사인하고 그 계약서는 반드시 지켜야 되는데 그 계약을 범할 때는 거기에 페널티를 물게 돼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과의 어떤 경우에는 약속을 하고도 안 지켜요. 어떤 분은 약속을 지켰던 한 사람을 제가 기억하게 되는데, 이 게인스비라고 하는, 제가 올랜드에서 이제 총기를 마치고 올라오는데 게인스비라고 하는 지역을 지났어요. 제가 거기 가본 적은 없어요. 그냥 지나쳐 왔지. 그런데 한 20년 전에 게인스빌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제가 그것도 들은 얘기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공부하고 왔던, 제가 테니스에도 목회할 때 들었던 얘기인데, 거기에서 교회 다녔던 그런 우리 아이한테, 학생한테 들은 얘기인데, 그 게인스빌에 우리 원로 목사님하고 또 이면수 목사님하고 또 옆분 목사님이 왔다 갔다 하시면서 거기에 교회를 세웠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잭슨빌에서 이렇게 다니시면서. 그런데 그 게인스빌에, 그게 정확한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우리 여기 박종화 목사님 플로리다에서 오셨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게 정확한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들은 얘기인데, 20년 전인데 그때 그 교회가 학생들로 이렇게 구성돼 가지고 활발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목사님들이 이제 왔다 갔다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 가운데 한 분이 오셨대요. 그분이 제가 기억하기로는 손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입니다. 근데 그분이 한국에서 의사하셨대요. 한국에서 연대 의대인가 나와가지고 유명한 의사로 활동을 하셨는데, 이분이 고등학교 다닐 때인가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대요. 그래서 약속을 했대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목회자로 헌신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분이 공부를 잘해서 신학을 내서 목회자가 된 것이 아니라 돈을 벌려고 이분이 의사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의사 되어서 계속 활동을 하는데 계속 하나님 앞에 약속을 지키지 않은 거, 하나님하고 이 언약을 맺었는데 언약을 지키지 않은 것 때문에 고통스러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한국에서 그렇게 잘 나가는 의사 다 접고 신학을 한 다음에 플로리다에 게인스빌에 오셔서 목회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인터넷 들어가서 그 당시에 보고 그랬거든요. 근데 굉장히 활발하게 목회 사역을 잘 감당하고 있었던 것을 제가 그걸 듣기도 하고 인터넷 들어가서 확인은 했어요. 근데 제 얘기가 정확한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간증을 들었던 적이 있어요. 아무튼 그분은 하나님과의 젊었을 때 언약을 맺었던 것을 지킨 거예요. 지금은 돌아가셨는지
아니면 어디 가셨는지 모르겠어요. 그 뒤에는 소식을 모르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한번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런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라고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약속했으면 그것을 지킬 줄 알아야 돼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손으로 계약서를 다 작성하고 사인하면 반드시 지키는 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그러한 삶의 모습인데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과의 맺은 언약은 지킬 줄 모르는 성도들이 많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하겠다, 하나님 앞에 이러한 헌신을 하겠다, 하나님과 약속을 했으면 그것을 기쁨으로 지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선한 삶을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두 손을 언약을 성취하도록 우리에게 이 두 손을 선물로 허락해 주신 겁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이 두 손을 주셨는데 뭐 하라고 주셨나요? 다른 사람을 축복해 주라고. 그래서 우리가 미국 사람들은 잘 안 해요. 예배 끝나고 나면 주기도만 하고 끝나고 그냥 기도하고 끝나는 경우들인데, 우리 한국 분들은 이 축복을 사모하는 민족이잖아요. 그래서 집에 가게 되면 미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덜한데 한국에 가보잖아요. 그러면 복자가 엄청 많아요. 중국 사람들은 더 많고. 여러분, 집집마다 보게 되면 복자가 없는 집들이 없어요. 복자, 복이 들어오도록 축복을 사모하는 민족. 그래서 지금은 축복을 받고 살아가는 그런 민족이 된지도 모르겠어요. 베개도 보면 복자가 있고, 수저도 보면, 수저 가만히 지금은 덜한데 옛날 수저 보세요. 수저, 숟가락, 그 다음에 젓가락에도 복자가 있어요. 그 다음에 옷 같은 데도 보면 복자, 벽에도 보면 복자, 보면은 복자가 너무너무 많아. 그러니까 복이 막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도 예배 끝나고 어떻게 합니까? 두 손을 들어서 목사님들이 축복 기도하잖아요. 그래서 예배 여러분 중간에 나가지 마시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허락해 주셨으니 목회자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서로 축복을 두 손을 모아 여러분 자녀들에게도 축복해 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남편에게도, 나가는 남편에게도 두 손을 들어서 축복해 주시고, 아내들에게 축복해 주시고, 자녀들과 자손 만대에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않으면 우리가 살 수 없잖아요. 그러므로 축복의 두 손을 열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축복을 나눠줄 수 있는 축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배를 마치기 전에 축복 기도하고 난 다음에 여러분 나가세요. 예배 어떤 분들은 중간에 나갈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예배 시작과 마지막은 이제 축도로 마무리를 짓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서는 축복된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이 두 손을 우리에게 선물로 허락해 주셨는데, 이 두 손을 하나님께 허락해 주신 이유 중에 하나는 또 뭐냐면, 다른 사람들을 섬길 수 있는 것, 봉사할 수 있는 것, 그리고 헌신할 수 있는 것, 이것이 두 손으로 직접적으로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장로님 보게 되면, 군사님이나 보면 이 두 손을 가지고 뭐 하시죠? 농사 많이 지잖아요. 이 두 손이 없으면 어떻게 농사를 지을 수 있어요? 농사 지셔가지고 이걸 잘 다듬어 갖고, 어떤 게 그냥 주면 되는데 그걸 잘 다듬어 씻어가지고 그냥 먹기 좋게 주실 때가 많아요. 우리만 주는 줄 알았더니 주변에 보니까 여러 사람들 나눠주시더라고요. 그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이 두 손을 가지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충성하고 섬겨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아름다운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이 두 손을, 어떤 축복을 이 두 손에게 주셨습니까? 또 자비를 베풀 수 있는, 사랑을 베풀 수 있는, 여러분들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들의 이야기를 알잖아요.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누구를 만났어요?
강도 만나 죽어가는 사람을 만났어요. 그런데 그 강도 만나 죽어가는, 현장에 죽어가는 사람을 거기에 내 이웃사람이나 제사장이나 그 다음에 또 유대인들은 그냥 지나쳐 갔어요. 두 손이 멀쩡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섬겨주고 봉사하고 그의 생명을, 치료의 손을 하나님께 주셨으니 치료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줘야 되는데 그 사람들은 지나갔어요. 그런데 그들이 무시하고 조롱하고 천대했던 사마리아 사람은 두 손을 가지고 자비를, 섬김을, 봉사를, 그리고 헌신을, 치유의 손길, 자비의 손길, 사랑의 손길로 죽어가는 강도 만난 이웃을 살려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두 손을 주셔서 선한 삶을 살아가며 이 땅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두 손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럼 앞으로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가다가 하나님께 주신 두 손을 나쁜 데 사용하지 마시고, 악한 데 사용하지 마시고, 선한 목적을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과 그리고 이웃들을, 그리고 주변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생명을 살리고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드릴 수 있는 그런 좋은 목적으로 사용하는 두 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에게 이 땅을 다스릴 수 있는 축복을 주셨는데 우리의